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정결하고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그분만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전체를 볼 건데 21장 11절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본장은 유다왕 여호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방과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인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장은 유다왕 여호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언급됩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아서 유다의 정말 피바다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21장 이후 22장, 23장에 가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8절 9절을 보니까 이제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8절에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에돔이 이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어. 여호람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총 왕으로 있은 해가 8년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에돔이, 그리고 또 림나가 여호람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평가하냐면 10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가 그의 종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에돔과 림나가 떠났느냐? 이 여호람의 이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떠났느냐? 그렇게 할 때에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는데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금 왕으로 있는데 이 나라에 속했던 이 에돔과 그리고 림나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떠나고 떠나니까 그냥 떠났겠습니까?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보면은 여호람이 전쟁터에 나가죠. 싸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 주시는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었더라.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유다 왕 요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지배하에 두었던 에돔과 림나를 더 이상 유다의 지배하에 두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잃어버린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뭐 정치적인 것, 아니면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여러 근거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람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은 여호람 왕인데 그가 그 죄를 저지르니까 나라 전체가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들은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두 지파만 남겨놓고 나라를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겨주고 르호보암에게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원수에게로 넘겨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한데요. 신약으로 오면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여호람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를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후에 죽습니다. 자살을 하죠. 이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서게 되냐면 마띠아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요람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유다의 경제적, 영토적 큰 손실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선조의 헌신과 그리고 또 선대 왕들의 헌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물로 이룬 그 나라를 이 여호람이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때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행하십니다. 나라를 두 개로 쪼개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는 참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참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아합의 집에 행한 것처럼 이 여호람이 행했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하죠.
지금 아합의 딸, 겉으로 보면은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정략적인 결혼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고, 정말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시대가 곧 올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그 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할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지금 요람을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아합의 집처럼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을 해서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람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1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큰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람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유다왕 요람에게 글을 보냈다고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여 하듯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지금 산당을 짓고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람의 큰 죄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부분이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보다도 더 착한 아우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2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두 번째로 이 여호람이 저지른 큰 죄가 자신보다 착한 아우들을 무참히 죽인 것입니다. 왕에 이제는 힘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가지고 죽였겠지요. 자신보다 착한 아우들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현대 정치사에 계속 반복되는 왕조와 그리고 현대 정치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당을 지어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유혹하고 예루살렘을 유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착한 아우를 무참히 죽이고 악을 행한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실까요?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첫 번째,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요람의 그 집안, 가정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15절은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4절과 15절에 지금 이 심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16절 17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17절은 14절의 성취입니다. 내 집안을 큰 재앙 가운데 치시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구스에서 각 아라비아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어서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람과 싸우는 이들이 아라비아 사람이나 구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지금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며 막내 아들 요아하스 외에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물을 가져가고 왕궁의 아들들, 아내들 모두 다 탈취해 갔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할 막내 요아하스 외에는 다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재물은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나라를 불러가지고 저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뉴스로 보면 어떤 걸까요? 아, 지금 어느 나라가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한 아들 외에는 재물도 모든 식솔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 그리고 자식들, 아내들을 탈취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답합니까? 요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람이 그랬습니다. 15절은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까요? 15절 말씀,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요람에게 있을 질병에 대한 예언이죠. 18절에서 20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결국에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더니 그에게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심한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가운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고 하고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이 타락하게 만든 죄, 그리고 착한 동생들을 쳐 죽인 죄,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집안이 가정이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치지 못할 병을 통해 창자가 끊어지게 하셔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하셨듯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의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특별히 구약 말씀은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들도 역사의식이 성경이 아닌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한국 사회가 갈수록 더 타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람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자신도 죽고 집안도 망하게 하고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 결혼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이후에 정말 유다의 남쪽 유다에 정말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율례와 규례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요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읽는 후손들이,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정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방, 왕족의 일가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혼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집안이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위치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호람 왕이었으니까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법을 만들거나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리고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을 통해서 요람으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람이 저질렀던 죄처럼 음행의 죄를 짓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도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돈 앞에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타락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이런 법을 자꾸 제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법이죠. 그리고 동성애 관련된 법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유럽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요람에게 주신 이 말씀, 엘리야의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창자가 떨어져 나가므로 죽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이게 말씀해 보면 이 약이 없어요. 고치지 못할 병이라 그랬어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니까 고칠 사람이 없고 고칠 의사가 없고 고칠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정말 최고의 의사들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겸손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비켜가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 즐거워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요람은 왕이 된 지 8년 만에 나이 40이 안 되어 죽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머물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깨어 근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기를 중국과 한국과 유럽이 속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